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시편 145편 1절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464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4절까지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시편 구약성경 907쪽에 있습니다. 145편 1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의 길로 새롭게 접어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으시고는 신비하게 그 중심에 마음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마치 하나의 왕국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왕의 자리가 있습니다. 왕좌가 있습니다. 그 왕의 자리에 누가 앉아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왕국에 이기심과 죄로 오염된 내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왕처럼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비천하고 누추한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이 자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권세가 있게 되고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처럼 거룩하고 품격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내 마음에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으십니까? 처음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늙고 약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과 똑같은 눈에 보이는 왕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그렇게 졸랐습니다. 하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을 돌보라고 세워주신 겁니다. 그런데 왕이 되자 사울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왕의 자리에 자신이 왕으로 들어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은 시기와 두려움 속에 갇혀 살다가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그의 여러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와 함께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왕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진 마음 중심으로 슬퍼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다윗은 이제 내가 왕이 되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끌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쪽 지역의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날에 오기까지 다윗이 지나온 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비고비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왔습니까?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다윗이 배운 것이 무엇일까요?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다윗은 기다리는 법을 배웁니다. 겸손을 배웁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하 2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 한 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이 지금까지 어떤 태도로 그의 삶을 살아왔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나 동굴에 숨어 지낼 때나 다윗은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왕궁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의 왕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이 땅 어딘가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궁에 살면서 광야에 있었지만, 동굴에 있었지만, 시글락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다윗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유다 땅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무엘하 2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유다 족속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아요. 성경을 보면 다윗은 3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봅니다. 먼저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이 사무엘로 하여금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이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 선택되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17살쯤 되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은 왕 노릇을 하지 못했어요. 광야를 전전하며 이리저리 다녔습니다. 블레셋에서 망명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유다 지방 사람들이 중앙정치 무대가 아닌 시글락 땅 변방에 있다가 헤브론으로 온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을 데려가다 유다의 왕으로 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남쪽 유다에는 다윗이 왕이었고
북쪽 이스라엘에는 사울의 아들 살아남아 있는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무정부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울의 아들이자 자기의 오촌 조카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다가 권력욕에 취한 아브넬은 피살을 당하고 맙니다. 이스보셋 왕도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북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대표자들이 남쪽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5장에 나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남유다 왕일 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37살 때에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그때로부터 2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왜 그때 왕이 되지 않고 20년 만에 왕이 될까요? 그동안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왜 다윗이 왕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의 이야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는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요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게 되신다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지 않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이시요 왕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서,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기가 싫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내가 왕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영접하는 자,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내려와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살게 된다고 하는 성경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왕국에는 왕의 자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왕국에 왕의 자리가 있어요. 그 왕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사무엘하 5장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성해져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고 역사와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과 사랑과 의와 선하심으로 통치하세요. 온 우주와 세계 역사와 나라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 때 우리의 삶에는 샬롬,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 때 우리의 삶은 점점 강성해져 가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살 때에는 인생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살 때 가정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내 교회의 왕이 되어 살 때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내 나라의 왕이 되어 살 때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오늘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내가 왕이 되어 살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이 혼란이 바르게 잡힐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모든 것에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왕이 된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자기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나님께 왕의 자리를 내어드렸어요.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날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45편의 1절 말씀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삽니다. 왕이 된 다윗은 진정한 왕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랑해 주시고 그런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런 다윗을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윗처럼 강성해져 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여쭈면서 살면 우리도 다윗처럼 강성해져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여쭈는다는 것은 나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삶의 태도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점점 강성해져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시편 1편과 시편 2편의 삶이에요. 시편 1편은 어떤 말씀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죠. 시편 2편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죠.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으로 하나님의 카운슬링을 받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대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점점 강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자신의 모든 형통함이 자신의 내적인 자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했어요. 다윗은 자기 힘으로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높아진 것도 자기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윗은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알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은혜를 알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으십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이나 대통령이 된 후나 아브라함 링컨은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다윗처럼 링컨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의 왕도 하나님, 가정의 왕도 하나님, 나라의 왕도 하나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링컨을 하나님은 높여주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링컨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점점 강성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여러분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삶으로 점점 강성해져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삶으로 점점 강성해져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삶으로 점점 강성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미국의 위정자와 국민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위정자와 국민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마치 사사시대처럼 내가 왕이 되어야지, 내가 왕이 되어야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미국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삶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따라 생명을 살리고 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하여 평화를 이루어가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삶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점점 강성해져가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시편의 다윗처럼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나라, 찬양하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은, 여러분 시편 좋아하시죠? 시편 좋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은 인생의 이야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탄식이 가득 찬 인생살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떤 모습으로 바꾸어 가시는지 그것을 보여줘요. 시편은 1편에서 150편까지 그 전체 150편으로 짜여진 시편 중에서 다윗의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3편에 처음 등장합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전체 시편으로 들어가는 출입문과 같은 서시, 프롤로그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 그것이 형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형통해진다는 겁니다. 시편 150편은 전체 시편의 문을 닫는 결론, 에필로그와 같은 시입니다. 할렐루야로 마무리됩니다. 출입문과 같은 시편 1편과 2편을 지나서 3편에서 다윗의 시편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가 다윗이에요. 다윗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예요. 시편 3편에서 다윗은 광야를 전전하면서 탄식과 부르짖음으로 자기의 인생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편 3편 1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탄식하고 있어요. 그것이 다윗의 첫 번째 시편이에요. 다윗의 마지막 시편은 오늘 읽은 145편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탄식에서 시작된 다윗의 삶이 찬송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 이후의 모든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146편 1절을 보세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146편의 마지막 절 10절을 보세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에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쳐요. 왕이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대대로 통치하십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생명과 사랑으로 왕이신 하나님이 대대로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거예요. 147편, 148편, 149편, 150편 다 똑같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시편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150편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시편 전체가 마무리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찬송으로 마치는 인생이 된다는 뜻이에요.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되었어요. 다윗의 인생이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삶으로 할렐루야로 마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 할렐루야로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탄식으로 시작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찬송으로 마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다윗의 마지막 시편 145편 1절을 다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신가요?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크게 외쳐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좀 더 크게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탄식이 있고 눈물도 있고 부르짖는 순간도 있지만, 광야에서나 왕이 되어서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찬송을 부른 다윗처럼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심으로 결국은 할렐루야 찬송으로 맞춰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